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만하여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장군이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들어오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십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리저리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요, 마스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냐? 내 빛이 되요.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되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릅니까? 뭐 음식을 달리 먹습니까? 그런 차이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예수는 믿기는 믿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그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말 우리나라 헌법이 잘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 중에 왜 내가 그렇게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어디에 매였느냐 하면 이 죽는 것을 무서워 아주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한평생 그렇게 종로로 다녀, 죽음의 종로로 단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죽음의 종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이 죽음이 온 거예요. 결국 그것은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살려고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먹고, 지금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래 이름이 우한폐렴이에요. 그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처음으로 이 병자가 나왔는데, 이 병자가 왜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박쥐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 박쥐를 뱀이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이 뱀이 몸에 좋다고 이 중국인들이 이 뱀탕을 먹은 그 사람들이 다 걸렸다는 거예요. 뱀탕 먹고. 그 뱀탕을 왜 먹습니까? 건강해 한번 정력을 갖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중국인들은 뭐든지 다 먹다 보니까, 중국인들은요 안 먹는 거는 뭐 자동차 타이어하고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잖아요. 그걸 먹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코로나는 동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있는 것들이 변종이 되어가 인간에게 침입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와 인간이 가진 바이러스가 서로 이게 잘 교류가 안 되는데 이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침입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스도 마찬가지고요. 낙타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맞아요. 그런 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독감은요, 감기는 그거는 쉽게 해결되잖아요. 그런 항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동물들에게 있던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항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공격을 당해서 폐가 습고화가 되어 일단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인간들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보면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죽음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1000년, 2000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돼요. 그분을 예배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죄 문제 해결해서 아주 답을 얻게 된다. 그거를 깨달았던 이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히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 어려운 문제를 만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거에 대한 이 고백이거든요. 기도이고 찬양인데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딱 있어요. 예배로 이겨낸다. 할렐루야. 참, 다윗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 수많은 군대가 나를 진치리고, 이 3절에 한번 봐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막 일어나고, 3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안하리로다. 아멘.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다. 아주 막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막 불안에 떨고, 그런데 다윗은 태연합니다. 오히려 그때 뭐 하느냐? 찬양한다 그럽니다. 예배한다 그럽니다. 그 결론이잖아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버리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막 도와주시느냐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 간에 다윗은 이기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센 대적이 다윗에게 달라들더라도 골리앗도 쓰러지고 사울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데 다윗은 안 쓰러져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하나님은 다윗을 응답의 인물로 만들었거든요. 전쟁이면 이기게 하고 나라면 부강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비밀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지낸다. 찬송하고 노래한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3절에서는 군대가 막 나를 둘러진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이 뭐 하느냐 하면 내 머리를 원수 위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나타나면 숨어야 하잖아요. 쫄았어. 그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한데 그거 나는 괜찮겠다 하고 마스크 빼내고 막 돌아다니면 바로 죽어요. 그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머리를 원수 위에 둔다는 거야. 딱 원수 앞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내 머리를 원수 위에 두리라.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생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내 머리를 원수 위에 두고 내가 여호와 그의 장막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을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셔.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을 거두는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을 치고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길에 나와서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 막 노래 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섭섭해가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마귀 사탄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도록 충동했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아주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을 그 뛰어난 장군으로 또 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운 그런 건국의 임금으로 기억되기보다 우리에게 다윗은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배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다윗의 삶 속에 중단되지 않는 예배를 통하여 해석해야 되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잖아요. 불과 한 2달 전에만 해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전 세계 공항이 이렇게 문을 닫은 적은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인데 텅 비어 있습니다. 여행 못 갑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여행 안 옵니다. 거기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 1000명인가 죽었어요. 이야,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 이거는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 어려움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보다 10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한 우리 이 앞 세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347년에요. 유럽의 시칠리아 항구에 12척의 배가 정박을 했는데 그 배에서 이 사람들이 몸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종기가 나오고 피고름이 나오며 구토를 하면 피를 쏟아내면서 귀에서 눈에서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보고를 듣고 당국에서 공무원들이 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배 위에는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삽시간에 그 많은 선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일단 원인을 모르니까 이 배를 떼가지고 먼 바다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떼가지고 먼 바다로 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이미 당국자들의 접촉으로 인해가 이 흑사병 패스트 바이러스가 확장되면서 5년간, 1347년에서 5년간 이 유럽의 인구가 그 당시에 한 6천만 명이었는데 3분의 1인 2천만 명이 죽었다고, 어떤 분들은 3천만 명, 절반이 죽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소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공동무지가 된 거예요. 이 전염병이에요. 지금이야 항생제를 먹고 패스트 정도는 쉽게 고칩니다만은 그때는 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매일매일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살아야 되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그때는 쥐에서 나온 그런 세균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시체를 치우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 한 명이 아주 낡아빠진 트럭 한 대를 몰고 나타나가지고 당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시체를 이렇게 치우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양반이 도대체 돈에 미친 영감인가? 어떻게 이 지금 패스트로 인해가 이 접촉만 해도 이 전염이 되고 죽는데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나타났나?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시체 한 구당 얼마 주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나는 10원도 안 받을 거고 그냥 봉사로, 아무도 지금 이 시체를 치우기를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걸 다 이렇게 치워가지고 하겠다고, 이 죽은 사람들 연락처럼만 주라고, 그 주소로 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허락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어디로 가라 해가 계속 시체를 갖다가 이 할아버지가 다 옮겨서 자기 트럭에다 칵 싣고 가서 또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이 시체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그걸 다 덮고 시체 옮기는 일을 이 할아버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죽지를 않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영감은 천사냐? 어떻게 이런 전염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을 만지고, 어떤 경우에는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닦으면서 이 일하다가 힘드니까 앉아서 이 빵을 먹는데 그 시체를 만진 그 손으로 빵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먹고 이런 데에도 이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기이한 일이 있어서 그 의사들이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연구실에 가서 현미경으로 이 할아버지의 손에 그 균들을 검사를 해봤잖아요. 근데 손에 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터 흑사병 균을 갖다가 할아버지 손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현미경으로 의사들이 보니 그 균이 할아버지 손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대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흑사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다 죽는데, 그래서 시커멓게 죽는다고 해가 흑사병이에요.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손에 흑사균이 떨어지면 이 균이 새카맣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보고가 나온 뒤에 당국자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입니까? 어디서 왔고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한,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고 말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윌리엄 브라함이라고 하는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윌리엄 브라함.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윌리엄 브라함에게는 실제적인 생명의 말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윌리엄 브라함, 이 늙은 목사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주의 종인데,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큰 교회는 일구지 못하였지만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죽어있는 가족들의 시체를 못 치우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시체 옮기다가 죽겠노라 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이 윌리엄 브라함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의, 이 늙은 이 은퇴 목사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그는 나약하고 그는 정말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흑사균이 이 할아버지 손에 탁 떨어질 때 예수 보혈로 물들어 있는 이 할아버지의 손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죽음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뭐라고요?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내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지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눈동자는 어떻게 지켜줍니까? 생각보다 앞선 보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무엇이 눈앞에 다가와 봐요. 내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피하지요. 그런데 이 눈동자는요, 자동적으로 뭐가 다가오면 탁 감겨버려요.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동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예배자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장로교의 교리의 모든 기초를 만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가 가톨릭교로서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마르틴 루트는 독일의 개혁자였고 존 칼빈은 프랑스인으로서의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개신교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칼빈이 가톨릭 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피신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험도 많이 이렇게 겪고 그래 했지요. 그가 나중에 제네바라고 하는 이 제네바에서 성시화를 이루게 됩니다. 제네바의 모든 100%의 시민을 기독교화, 개신교로 만들어내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주일날 오후 설교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갖고 그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설교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고 눈물 났던 내 인생의 시간은 내가 종교개혁 때문에 도망다니는 가운데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 주일날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고 찬송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존 칼빈의 생각은 교회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비상 시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교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공동체, 믿는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이제 따르니까 사람이 사실 모인다는 거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많이 모여가 있으면 이렇게 숨을 쉬게 되고, 그 숨을 쉬는 이 호흡기 안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 균이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져야 돼요. 같이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보건법에도 보면 이런 어떤 전염 위험이 있을 때에는 모든 집회를 금한다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회를 폐쇄시킬 수 있고 금할 수 있고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우리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집회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절대 집회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뭘. 그거 목사님 말장난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회와 예배가 뭐가 다르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는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그 다니엘은 그냥 창문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예배의 가치예요. 그러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일반 집회는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예배는 됩니까? 그랬을 때 예배에는 집회에 없는 것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예배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요? 거기 성령이 안 계셔요. 거기는 악령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제일이 매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집회 폐쇄시켜야 돼요. 이단이거든요. 오직 예배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은 집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1억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합니다. 지금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 은혜로운 예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회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운 일대에 환난을 만난 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시편 27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날에 지켜주신,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초막 은밀히 지키시고, 그의 초막 속에서 나를 은밀히 지키신대요. 그러면 그의 초막이 어디냐 이거예요. 초막은 이런 어떤 나무로 지푸라기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초막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볼품이 없지요. 근데 이 초막에서 은밀하게 나를 지킨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초막이 바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히 은밀히 지켜주는 장막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말해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초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좀 줄어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조금 더 연장되고 길어진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딱 27편 1절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죽을까 두려워가 들들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윌리엄 브라함 목사님 같이 그냥 내가 뭐 늙었으니 하나님께 내 한 몸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사니까 그 몸이 기적의 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예배 속에, 가정의 예배 속에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